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알려주셨는데 134페이지부터라고 합니다. 네. 네. 자, 유대인 바울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 그게 뭐냐면 왜 그 당시 1세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고 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를 메시아라고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가장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가장 좋은 인물이 바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유대 신학자 바울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사이에,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과 중생 그 이전과 이후를 살펴보면 여기 어떤 문제가 담겨 있는지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깊은 신학으로, 다시 말하면 구약에 대한 가장 깊은 해석으로, 혹은 구약에 대한 가장 넓은 해석으로 가장 널리 온 세상에 선포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쓰시기가 가장 좋았겠죠. 왜 그러냐면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향성만, 하나님 입장에서 방향성만 좀 달리 해주신다라고 하면, 지금 그 유대 신학 아래에서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이 방향성을 기독교화 혹은 신약 성경으로 그 구약을 이해할 수 있게만 해주신다라고 하면 누구보다 이제 그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기에 합당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어떤 그 이슈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은 구약 독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이랑 같이 봐야 되고요. 신약도 구약과 동떨어져서 신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함께 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이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기하는 이 문제가 바울에게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바울의 비포, 유대교에 천착했을 때, 연갑자보다 동족들보다 유대교를 내가 더 지나치게 심히 믿었을 때 바울이 어떤 상태였느냐, 그 다음에요. 그리고 기독교로 바뀌고 나서 왜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오해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당하면서까지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본문에서 가장 예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요 생각을 이제 자기 동족들한테도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하는 거죠. 좀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믿보다 믿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혼 프로토 에이미 에고라고 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괴수라는 뜻이 아니에요. 괴수 이러면 몬스터 같은 느낌이 나지만 그게 아니라 죄인들 중에 내가 제일 앞에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13절 다시 보면서 그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행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요 개념을 정확하게 자기 동족들한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가볼게요. 자기 동족들이 이런 상태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이요. 1절부터 그냥 볼게요. 문맥적으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걔네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내 옛날과 같은 상태다. 내 비포, 그러니까 내가 유대교에 천착했을 때와 비슷했던 상태다. 2절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구약을 문자로만 보더라. 구약을 그리스도화하여,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라는 한시적 그 계시 차원에서 갇혀서 보더라. 구약을. 거기서 더 뛰어넘어서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야 되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다른 방면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전적 타락, 즉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깎여 가야 되고 씻어 가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나한테 굉장히 크게 고착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는 지금 열심은 있지만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다. 너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4절 보면요.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근데 이제 아직도 율법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가보면요. 마지막 단락이요.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갈 때까지, 이때 이제 사도행전 9장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대 신학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즉 유대교적 메시아 사상을 육신적 관점에서의 메시아 사상이라고 말한다. 저도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강론하면서 사사기나 룻기 같은 걸 다루고 있지만, 이 지금 우리도 육신적 관점에서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우상숭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철야도 가고 뭐 토요일날 무슨 여러 가지 모임, 헌신, 봉사, 11조, 주일 성수.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난 신앙 고백도 올바르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육신적 관점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섬기고 있다라는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이제 거기서도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죠. 사도 바울처럼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되었음을 말한다. 그것에 의하면 메시아는 우리 모두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한 분이다. 근데 여기 가로 안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죄로 삼은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라는 의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마치 그 민수기 21장에 노뱀 광야에다가 노뱀을 매달아서 오히려 그 뱀을 오히려 심판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아났죠. 걔네들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오히려 죄로 삼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모든 사도들의 공통된 복음일 뿐 아니라, 여기 공통된 복음 나오면 캐리그마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구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구약대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가. 요게 이제 1세기 당시 사도들의 그 캐리그마, 사도적 캐리그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확신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미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관이 달라진 거죠. 구약관이 달라진 거죠.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었던 그분이구나. 근데 전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회심 전 혹은 중생 전에 구약을 봤을 때 그렇게 봤을까요? 못 봤겠죠. 아무리 그 글자로 문자로 구약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없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짜 우상숭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지도 않은 방식대로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의 메시아적 행위는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한 것이며 이게 어디 예언의 성취라고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됨의 내용이고 메시아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계시를 통해 새롭게 얻은 깨달음이다. 이 다메섹 도상 계시라는 걸 한마디로 설명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리스도는 분명히 나무에 달려서 죽었고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존재가 부활해서 내 앞에 내 눈앞에 나타날 수 있지? 내 눈앞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나한테 소명을 맡길 수 있지? 여기서 이제 뇌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이걸 자기한테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구나. 그게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볼게요. 되게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저주 아래 있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율법 책의 첫 번째 기록된 대로 두 번째 모든 일을 세 번째 항상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린 율법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신약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면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비꼬는 거죠. 그 가운데서 살아라. 그 가운데서 살리라. 자, 13절이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이게. 전엔 사도 바울도 율법에서 의를 얻는 줄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대교에 있을 때는. 자, 근데 13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디서 저주를 받았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요 속량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엑사고라죠. 시장 밖으로란 뜻입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고 시장 밖으로 합법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깨달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구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건 맞죠? 왜냐하면 나무에 달렸으니까요. 저주를 받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은 자기 죄 때문에 아니면 저게 이단이어서 나사렛 이단 괴수여서 당연히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나무에 달려 죽었겠지 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건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존재가 부활을 해서 부활이라는 건 하나님만 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부활했다? 이제 여기서 뇌정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분의 저주는 저분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구나. 저주를 받은 건 맞긴 하지만 저분의 죄 때문에 저분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저분이 저주를 받았구나라고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14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이거죠. 너희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참으로 어리석도다. 참으로는 제가 넣은 겁니다. 그냥 읽을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도 개혁신학자라고 하면서 깰 수 있습니다. 율법과 이 복음이라는 거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자, 다시 보시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꾀는 내용이 뭐죠? 2절 보십시오.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이 논증을 하는 이유가 뭐죠? 듣고 믿음에서라는 겁니다. 여기에 불순문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디도나 이런 사람들 억지로 어떻게든 할례를 안 받고 순수한 복음만 전하려고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6절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 때부터 복음을 전했대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럼 여기 믿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당연히 믿음이죠. 너무 깔끔한 논리고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요. 자, 다시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의 메시아적 행위는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한 것이며 이것이 메시아됨의 내용이고 메시아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걸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줄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계시를 통해서 새로 얻은 깨달음이다. 그 이전까지 그는 시내산의 한시적 계시에 의거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죠? 정죄의 직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새 계시에 비추어 보았더니 그것은 육신적 메시아 사상에 불과함을 깨달은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뭐 믿는다거나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우상숭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다음 단락 가겠습니다. 다음 단락이요. 바울의 이 고백을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때 육신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평가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됨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될 수도 있고 예수를 우상숭배하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저주하고 그를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이 사실이다. 바울도 입장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의 메시아 사건, 곧 구원 사건에 의거해서 예수에 대한 나의 저주와 죄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므로 옛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의 인식 변화로, 그쵸?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어떻게 부활하게 됐지? 저주받은 존재가 저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부활시켰구나. 그가 옳다라고 그 앞부분에 다 배운 내용입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의 인식 변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그 구원의 덕을 입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요거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내가 전에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나 다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과거가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나의 과거를 너무 그렇게 문제 삼아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에 될 자격도 없고 복음 전할 자격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너네가 지금 복음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문제 삼지 마라. 사람들의.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마라. 그거랑 구원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바울의 논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진전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원수로 날뛰던 과거의 나를 자기에게 화해시키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바로 그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 만드셨다. 이 사도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냈다라는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고요. 우리도 다 사도고요. 그렇게 따지면 신사도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세 번째 줄 내려가면요. 나에게 화해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에 의거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도록 하는 직분까지 주셨다. 그게 화해의 직분이라고 하죠.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해의 직분을 가진 사도.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해 직분을 가진 사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즉 화해의 사신으로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내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사로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자신을 화해시키는 일을 하셨다. 자, 이제 그렇고요. 자, 세 번째 줄도 또 내려가면요. 유교 문화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도 마찬가지로요. 원래 그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가서 그 잘못을 빌어야 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소위 뭐 탕부의 비유다. 탕부와 두 탕자들의 비유다.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로 등장을 하죠.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비유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내보냈겠죠. 가서 돼지들과 한번 싸워봐라.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쟁탈전을 벌이면서 돼지들이랑 한번 싸워봐라. 네가 나라는 그늘 아래에 있지 않고 너가 독자적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보라는 의도와 목적에서 하나님이 내보내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요 탕부의 비유를 보면. 자, 정반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수단을 강구하셨다. 이제 그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38페이지요. 바울이 외치고 다니는 것도 이것이다. 이 때문이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다시 자녀들로 인정해준다라고 하고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부한 상속을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다다음 단락. 골로새서 1장과 에베소서 2장에서는 화목이라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것은 분명히 바울의 과거와 관계가 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원수 노릇을 한 사람이었다. 아니,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네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자기애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우리한테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의를 세우려고.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고 교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이제 자기 의입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복종을 안 하는 상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원수 노릇을 한 사람이었고 그게 원수입니다. 교회의 원수 노릇을 한 사람이었다.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갈등 혹은 원수 관계로 보고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들로 행할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사로 드려서 우리와 자기를 화해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과 화해했다라는 증거는 뭘로 나타날까요? 자기의가 없어집니다. 그걸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그게 너를 부정하고 너한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예요. 그게. 자기의가 없어져요. 진짜 신자는.
그 교회 운영이든 뭐 자기 신앙생활에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잘못된 관점, 관념이든 뭐든 싹 없어져요. 자기의, 자기의 이런 것들이. 그런 증거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죄인을 하나님의 원수라는 그림으로 그리고 그 반대, 곧 구원 상태 또는 의인됨의 상태를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그림으로 그린다라는 것은 바울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저도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안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자, 넘어가고요. 자, 다음 달락 보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때는 내가 우상숭배했다. 솔직한 얘기로. 유대교적 육신적 메시아 사상에 의한 예수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 즉 새 메시아 사상, 그것도 바울이 원했거나 하나님이랑 딜쳐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주권적으로. 바울의 어떠함이랑 상관없이. 새 메시아 사상, 즉 올바른 메시아 사상을 얻었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임과 그의 대속적 죽음이 진정한 메시아 행위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그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기에게 화해시키시고 나를 의인되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더 나아가 내가 체험한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하여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화해하도록 하는 그 위대한 직책, 곧 사도직을 맡겼다라는 거죠. 요 사도직이 아까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중보자지만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인간들에게 그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 요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우리 예를 들면 집사님들께서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너희들 예수 믿어야 하나님과 원수됨 요거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야 너희들이 다시 진짜 부모님인 하나님을 찾아서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줄 수 있게 되는데, 그 전까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노래 못 부르는데, 그런 거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데, 그런 노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만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지, 우리 그런 노래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 복음의 가치가 그런 노래들 때문에 더 격화되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지옥을 만들 이유도 없고 지옥을 보낼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온 인류가 지금 하나님의 원수다. 어떡할 거냐 너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구원과 복음의 시작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저주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고 지옥 아래 있다. 어떡할 거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자, 140페이지 가겠습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 이 맥락 속에 바울의 과거 메시아 사상이 암시되어 있다. 그가 다메섹에 갈 때까지 견지하던 메시아 사상, 즉 자신이 유대 신학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을 육신적 메시아 사상, 육신적 관점에서 본 메시아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 막 복이나 받고 그냥 자녀 좋은 대학이나 가고, 이게 다 우상 숭배예요. 그게 어디도 그런 얘기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데 그거 해달라고 수요 기도회도 가서 빌고, 정한 수만 안 떠놓고 빌 뿐이지, 금요철에 가서 빌고 주일날 가서 빌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육신적 관점에서 본 메시아 사상이라고 말한다. 당시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유대교가 뭐였다고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군사, 교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부강하게 해줄 메시아. 그게 우상숭배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당시 유대교에는 다양한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된 메시아 사상은 다윗의 재현이었다. 왜 다윗의 재현일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다윗과 솔로몬 때가 가장 부강했거든요. 나라가.
자, 신약시대의 유대 문서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씨 혹은 다윗의 순, 다윗의 아들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 다윗으로 부르기도 한다. 어쨌든 이 새로운 다윗이 와서 다윗 왕조를 재건할 것을 고대하였다.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다윗이 성지의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다윗 왕조를 세웠듯 자신들을 로마와 같은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새 다윗을 기다려왔다. 자, 그러면 압제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하자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큰 물음표를 그릴걸요?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부강하게 해주고, 타국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우리 밥 챙겨주고,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명으로 부르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장로님께서도 계시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이 어려서부터 너는 이 일 때문에 태어났고 이 일을 해야 되라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야, 정한수만 안 떠놓고 빌 뿐이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하면 우리 서울대도 보내주고 하나님 그렇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너희 어려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가 가야 할 일, 이걸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준비돼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주일학교에서. 자, 그 다음에요. 다윗 시대와 같은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정의, 평등, 평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약해져 있죠,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어려움이 조금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안 가. 목사 짜증나. 하나님도 짜증나.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정의, 평등, 평화 등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자, 다윗 왕조를 재건할 왕으로서 이방 민족들을 굴복시키는 군사적 영웅으로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정의 같은 것들을 가져오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다. 그럼 메시아가 그거 해주면요. 뇌정지가 온다니까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는 거냐? 배 두드리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고난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 가면 손도 못 댄다고, 악한 자가 손조차 대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고난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자, 이와 같은 메시아 사상은 구약의 메시아 사상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나단의 신탁에 근거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고난의 문제를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무슨 영적 전쟁이니 딘 셔먼 이런 책 읽어가면서 무슨 마귀가 내 앞에 날아다닌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귀랑 싸우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완전 잘못된 그 이교고요. 이거 완전히. 기독교가 아니라 이교입니다. 그런 거는. 자, 나단의 신탁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생의 끝에 그의 씨 하나를 일으켜서 그의 왕위에 앉게 하고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할 것이며 그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신 약속, 그분이 예수죠. 나단의 신탁은 그러므로 다윗 왕조를 성립시키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다윗의 씨인 솔로몬을 일으켜서, 이건 1차 자손이 솔로몬이고요. 그 유다 지파를 쭉 따라 내려오면 예수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웠다.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한 내용이 룻기의 그 다윗 왕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제가 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들어보시면 혹시 요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 그런데 다윗 왕조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이 나단의 신탁은 종말에 재현될 예언으로 재해석되었다. 여기서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 사상이 나왔다.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윗의 씨를 일으켜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정의 같은 정의 등과 같은 샬롬을 이룩하게 하리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유대교와 율법관도 마찬가지고 유대교와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짬뽕돼 있는 상태다 지금.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씨 그리고 순 아들 다윗 또는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하였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다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상은 또 제2의 모세 사상으로도 나타났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1차적으로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누구냐면 예수죠.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대한 성취입니다. 근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할 때 그가 누구죠? 예수라니까요. 예수.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출세상입니다. 출세상.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거든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요 단어는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밖으로 부르다. 혹은 밖에서 부르다. 에크가 밖으로잖아요. 우리 비상구 보면 엑스트라고 써 있는데 그 접두어랑 똑같은 접두어인데 밖으로 부르다 혹은 밖에서 부르다기 때문에 밖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했지만 우리는 출세상을 한 거고요. 세상 밖으로.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엑스도스라고 하죠. 그 출애굽 자체를. 거기서도 엑스라는 접두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엑스도스에서도요. 자, 다시 말해서 정치적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이다. 광야에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물을 공급하는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국가를 이루어 살도록 했다. 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제가 이번 주 설교에 다 풀어놨거든요. 이제 그 정도 룻기 3강 정도 들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지? 베들레헴 에브라시 뭐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씩 정리해 두시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어떤 그 어구나 그 개념이 나오면 이제 성경 전체를 다 연결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공부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계시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켜 의롭게 살도록 했다. 신약시대,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설교 원고가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여기 와주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아니, 우리 전도사님한테 해주시면. 자, 신약시대의 유대교는 종말의 구원을 첫 구원, 출애굽의 재현으로 보고 종말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제2의 모세로도 보았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제2의 출애굽의 구원을 이룰 자로 기대되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제2의 다윗으로서든 제2의 모세로서든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사회적 정의 등을 가져오는 자로 이해된 것이다. 근데 사실 이거 잘못 이해한 거죠. 이 유대교적 관점에서 예수를 봤을 때 그러면 실제 등장해서 인카네이션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의 사생애 공생애를 비춰봤을 때 유대인들이 이 예수가 메시아로 보였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냐? 아니죠. 무능해 보였죠.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을 제2의 출애굽을 시켰냐? 아니죠. 그의 추종자들은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 중에 제일 간절히 바란 사람이 누구죠? 그게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냥 민족주의자였어요. 독립군 투사였습니다. 그냥 이 유대를,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그냥 해방시키고 싶었던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아무리 예수를 따라다녀도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아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그럼 더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니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춥다고 막 불 쬐러 다니고요. 저주하면서 막 부인하고요.
그의 추종자들은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욕먹고 따귀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십자가 지고 죽었죠, 그냥.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런 묘사들도 있는데 절망을 한 겁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아,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그러니까 유대교의 육신적 메시아 사상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는 정말 매력 없는 분이에요. 왜냐면 그런 거 해줄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따 거기까지만 보려고 하는데,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예수님이 나 너네들 밥 주러 온 거 아닌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더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따 한번 확인해 보고요. 딱 거기까지만 가겠습니다. 로마의 일개 지방관인 빌라도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자가 어떻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가 다윗의 왕조를 재건했냐. 그래서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사회적 정의를 가져오기는커녕 도리어 스스로 무참히 처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만 받게 하고 쫓기며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고생만 시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러면 이 예수를 봤던 사도 바울의 입장은요. 이를 갈았겠죠. 내가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잘 죽었다. 근데 제자들이 따라다니네. 그 제자들이라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했대요.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지금도 유대교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에 지금도 이 유대교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진짜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건 비교도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 동료들을 보면 전부가 거의가 다 유대교적, 육신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증거가 뭐냐면 예를 들면 12월 31일 날 목사한테 안수받으면 내년 한 1년 정도는 애군도 쫓고 액땜도 쫓고 애도 좋은 대학 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한테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받는 거를 자존심 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왜 나랑 똑같은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냐 받기를.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하나님께 정직한 말로 우리가 성경 그동안 배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 그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한번 기도해볼까? 라고 그런 진짜 자존감과 진짜 자긍심을 키워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거 끌고 가가지고 자꾸 안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 능력도 없어요. 저도 목사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게 다 우상 숭배고요. 지금도 유대교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의 메시아 됨을 거부한다. 그 논리는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고요. 그런데 유대 신학자 바울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이 틀렸다라는 것을 그리고 반면 예수가 진짜 메시아임을 깨달았을까요? 자, 다음 단락이요. 우선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고 높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포를 확인하고 계심을 깨달은 데 기인한다. 제일 밑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메시아됨을 무엇에 근거하여 주장하였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선포하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이 그의 그리스도적 행위이며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무슨 예언이 성취되었단 말입니까? 둘 다 그러니까 나단의 신탁, 다윗 언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유대교로 가고요. 기독교로 갑니다. 그 앞부분에 따졌으니까요. 자, 다음 단락 보시면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했다라고 주장하는 구약 성경 본문 중 하나는 바로 유대교 메시아 사상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죠.
이제 그 부분만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이요. 사무엘하 7장 거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같은 성구를 보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달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이요.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그때는 한시적인 20년 40년 이런 식으로 한시적인 평화였잖아요. 사사 시대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완전한 평화를 주겠다는 거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야 성전 건축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성전 건축하면서 사기치는 목사들은 사기꾼이고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지금 12, 13절 있잖아요. 12, 13절. 요 12, 13절을 다윗의 육신적인 혈통에서 올 솔로몬,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이렇게 생각하면 유대교고요. 이 12, 13절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의 신탁, 즉 사무엘하 7장 요 내용을 다윗의 후손에서 올 육신적 관점의 메시아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유대교고요. 요 다윗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라고 이해하면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교냐 기독교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우리는 우리 입장에선 구약,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타나크, 우린 둘 다 같은 구약 성경을 정경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한쪽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고 왜 한쪽에서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싸우냐? 그럼 핵심적인 문제는 뭐죠?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유대교가 되기도 하고요. 기독교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다시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쭉쭉쭉 넘어가서 148페이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줄이요. 예루살렘 사도들과 바울은 예수가 바로 유대교 메시아 사상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나단의 신탁을 그대로 성취했다라고 말한다. 사무엘하 7장에 대한 내용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단의 신탁은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일으켜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러면 오병이어를 못하고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사도들과 바울은 예수가 바로 유대교 메시아 사상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나단의 신탁을 그대로 성취했다고 말하는 증거가 어딨냐면요. 우선 누가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요. 누가복음 1장 32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보시죠.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요 마리아가 그 룻기에 나오는 마라입니다. 어근이 같아요. 그걸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생각해서 보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마라가 결국 나오미잖아요. 나오미가 잉태할 수 있을까요? 없죠. 룻기에 보면 잉태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당연히 나오미도 마라가 됐다가 다시 나오미가 되죠. 그 룻기의 완벽한 성취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출생하게 된 나오미의 아들이 누구죠? 그게 오벳입니다. 오벳 2세 다윗 그 혈통에서 예수가 오는 겁니다.
자, 32절이요. 그가 예수인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라고 하죠. 여기 어디 있었습니까? 요 내용이 아까 나단의 신탁이라고 했던 사무엘하 7장의 12절 이하에 있었죠. 이 다윗의 왕위를 예수한테 줄 거다라는 내용이. 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다라는 내용도 어디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 있었죠. 네가 네 수완이 차서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사무엘하 7장이랑 지금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을 비교해서 보시면 답이 그냥 나와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사무엘하 7장의 나단의 신탁이었는데 누가복음 1장 예수의 태어나는 본문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치 나오미처럼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걸 룻이 대신하죠. 보아스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그 다음에요. 55절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55절. 5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거 출애굽기 때부터 계속 나오는 표현이죠. 자카르. 언약을 기억하셨다. 약속을 기억하셨다. 권념하셨더라. 이런 표현. 그리고 55절에 보시면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기도 그렇게 나오고요. 72절도 볼게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현이죠.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번엔 2장 4절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거 나오미네 동네죠. 11절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면 여기서 뭐가 어떻게 딱 떠올라야 되냐면요. 오늘 나오미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럼 이 나오미의 동네에 나신 이 그리스도가 나오미의 다 망해버린 집을 어떻게 할까요? 기업을 물러주겠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초반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룻기를 볼 때 룻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 룻기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밖에 못하냐면요. 5월 달에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때 시어머니나 이 며느리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성경의 의도랑 아무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를 잘 만나야 된다. 이 며느리처럼 시어머니한테 충성해가지고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성경이랑 아무 상관없는 해석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그렇지. 우리가 다 죄에 의해서 우리의 기업이 다 작살났는데 우리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지 라고 이해해서 내 삶에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성취가 되는 거고요.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보고 마칠게요. 자, 148페이지 세 번째 줄이요. 예루살렘 사도들과 바울은 예수가 바로 유대교 메시아 사상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나단의 신탁을 그대로 성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보니까 그렇죠. 나단의 신탁은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일으켜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이다. 예수의 부활 사건이란 무엇이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예루살렘 사도들과 바울은 말한다. 하나님이 다윗의 씨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자기 우편 왕위에 등극하게 하여 자기 아들로 확증하셨으며 만유의 주로 군림하게 하셨다. 그러면 나오미한테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들이 죽었죠. 근데 그게 오벳이 태어나면서 부활하는 모양이 거기서 나타난다니까요.
거기서 예수의 모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제 룻기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자, 그리고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 복음이 내용으로 삼고 있는 예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단의 신탁을 그대로 성취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단의 신탁에서 유래하는 메시아 사상에 비추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데, 바울과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바로 그 나단의 신탁을 성취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질문이지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유대교의 입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 입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 입장은 아까 그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나단의 신탁,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그의 왕위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것이다. 그걸 예수로 본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거기까지 가야. 자, 다음 페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울 서신이나 신약의 다른 어떤 책들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살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좀 헌금을 좀 많이 조금이라도 하면 그걸 이제 하나님이 부풀려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12광줄이나 남게 하는 어떤 그런 걸 하실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도 분명히 어떤 그런 그 구원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와 은총의 사건들이 숨겨져 있는가,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좀 더 연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10시입니다. 시간을 잘 맞춘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